죄인된 인생에게 가장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듭남의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평생토록 재벌로 떵떵거리며 아무 걱정 없이 끝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영원한 사망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복된 자들이죠. 이미 이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원받는 사건이고, 구원받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 당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왜 제가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의외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때로 답답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물론 승진을 했다든가 또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다든가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든가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이유로 더러더러 기뻐하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은 없이 사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녀됨에 죄인에게 가장 큰 사건인 그 구원의 사건을 받는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기쁨을 잠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짚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살 적에, 다시 말해서 사명의식 없이 사명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사는 축복은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구원하셨을 적에 반드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그때 발견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 사명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다시 말해서 인생의 진짜 즐거움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선수 손흥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은 운동장에서 정행무진 공을 드리블하면서 수비수를 막 제치고, 그 과정은 숨이 차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골을 넣었을 적에 그는 가장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 중에 뭐 밥도 먹고 개인적으로 친구도 사귀고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만 축구 선수로서 축구하는 시간, 특별히 골을 넣는 그 순간,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의 즐거운 인생, 축구 선수로서의 기쁨을 그의 인생 속에서 누리고 사는 거죠. 만약 손흥민이가 그런 축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무슨 PC방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다면 게임하면서 누리는 즐거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을 얻는 정도로 끝나는 거죠. 축구 선수로서 힘들여 땀을 흘리면서 그라운드를 뛰면서 때로는 큰 태클을 당해서 부상도 입지만 골을 넣는 그 진짜 축구 선수로서의 손흥민의 기쁨, 행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손흥민이라는 자가 축구 선수라는 사명을 아예 만나지 못하고 산다면 축구 선수로서의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은 그에게 영원토록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의식하지 못한 데 살아가고 있다면 손흥민 선수처럼 PC방에 앉아서 게임하면서 잠깐 누릴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인생의 즐거움밖에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짜 기쁨, 진짜 축복, 이런 것들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래서 때로 불안하고, 아니 늘 불안하고 답답한 가슴을 지울 수 없는,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입니까? 기르케고르는 젊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칠 수 없는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 말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만나는 것은, 또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내가 산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또 계속 삶 속에서 살아가며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 이런 어떤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로 한두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되,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오늘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사명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만 살피면서 거기에 대해 도전받으면서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 인생 앞에 서는 그런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을 한번 봅시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이때가 바로 BC 740년인데 그렇다면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 왕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체크할 수 있죠. 16세 때 유다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선정을 베풀죠. 52년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15년 뒤에 10년을 빼면 한 30년 정도 왕의 자리에서 일했을 것입니다만, 선정을 베풀어서 아무랬던 유다를 상당히 희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쟁도 여러 번 이겨서 영토를 상당히 넓혔고, 그래서 유다가 번성을 누리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대단한 존경을 받았고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그런 것들을 오래 누리면 큰일 나죠.
물론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시아도 그의 말년에 교만해져서 무서운 짓을 합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죠. 우시아가 정신이 나갔는지 자기가 하겠다고 제사장한테 막 화를 내면서 분향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치셨죠. 그게 역대하 26장 19절인데 앞뒤 많지만 요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제가 제사장에 노할 때 똥낀 사람이 썩내는 거죠.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우시아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그 후에 왕궁 뒷 별관에서 쓸쓸히 혼자 10년 동안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이때 유다의 영적 상태가 문둥병자가 된 우시아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우시아가 하나님 율법을 무시한 것처럼 하나님 율법을 적절하게 어기면서도 끄떡없었던, 다시 말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향해서 치닫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지 20년쯤 후에 하나님은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남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왕들은 이 경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0년쯤, 겨우 130년쯤 지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성전마저 깡그리 파괴시키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볼 1절 이하의 이 내용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 바로 그때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150년쯤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1절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는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간 까닭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그가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당황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감각입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와 같은 어떤 어려움들을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당할 적에 이사야처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바로 이런 생각이 나고 이런 일을 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시죠. 물론 직접 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사야를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신 이유는 암울해진 유다, 계속해서 패망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 메시지와 또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로 하여금 전하게 하려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그 사명 앞에 서서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 사명을 만나죠. 이때부터 이사야는 사실 달라집니다. 이사야가 이전에도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1장에서 5장까지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그러나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이후에 이사야 노릇, 선지자 노릇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로소 선지자다운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고난도 대단히 컸습니다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저도 목사로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문제는 선지자로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선지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명,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만나고 그 사명대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문제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시작되어지고 이때 비로소 목회의 기쁨도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고난은 비례해서 늘어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죠.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막 달리고 또 축구 적에게 태클 당하고 때로는 부상을 입고 그런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해서 나 축구 안 할래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서 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이지만 기꺼이 감수하죠. 문제는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축구 선수의 사명을 모르고 그라운드에 들어가지 않을 때, 또 그라운드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골 넣는 사명을 모르고 그냥 드리블하는 것이 멋있어서 하루 종일 드리블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 이런 인생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인생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사야의 오늘이 터닝 포인트 이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PC방에서 나오는 삶이든지. 그러나 이사야는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까 손흥민처럼 축구는 하는데 골 넣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멋에 겨워서 관중들이 환호하니까 공을 막 드리블하면서 수비수를 상대방 선수를 막 제치면서 신나하기는 하지만 골은 넣지 않는 그런 삶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선지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사야서 23장, 53장. 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사진 찍듯이 정밀하게 묘사합니다. 53장 이 놀라운 메시아 예언을 하는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죠. 이런 축복은 그가 선지자가 아니어서 선지자라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분명히 만나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대로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하자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겪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반드시 펼쳐집니다.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만나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놀랍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작업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래야지 우리도 유사한 작업을 하나님이 하실 적에 눈치채고 그 사명 앞에 서서 그 사명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봅시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 작업이죠. 이사야는 몰랐지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자는 말은 뭐 교회당에 꼭 찾아와서 기도하자 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명을 만나자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작업을 한번 보자는 거죠. 먼저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여기서 본적이라고 하는 것,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힐끗 한번 높은 보좌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그냥 한두 번 말씀 읽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며칠 실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며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주일 예배 앞에도 마찬가지죠. 서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만날 적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사야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셔서 사명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제가 매일의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고 지혜롭고 겸손한 태도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시간에 그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을 붙들고 생명을 내걸 수 있을 만큼 기뻐할 수 있는 사명을 만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명마저도 만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축복을 또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드러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한번 봅시다. 스랍들이 모였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천사들이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랍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이름인데 천사의 고유명사인지 천사의 종류를 지칭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으니까. 어쨌든 스랍은 천사를 지칭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불꽃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꽃같이 밝은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으면 불꽃같이 빛나는 천사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릴 정도였다는 거죠. 이런 찬란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찬란한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지금 이사야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이사야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놀랍고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는다면, 예를 들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읽는다고 한다면 비록 외모는 초라하시지만 하나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가 행하시는 기적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성경이 번쩍번쩍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말씀 앞에 섰을 적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때마다 체험하는, 경험하는,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서로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물론 2절에서 그의 발을 가리었고 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천사들의 발이 더럽지 아니할 텐데 그 두 발로, 두 날개로 발을 가리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발의 더러움을 깨닫고 그 발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실 적에도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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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외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거룩하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하는 거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히브리어에서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반복하면 일반적으로 비교급으로 이해하고 3번 반복하면 최상급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2번 반복했을 때에도 전후 문맥을 통해서 최상급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할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죠. 바로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이사야가 만났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제자들, 자기의 사람들을 만날 적에 특별히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이유가 있죠. 그것은 사명을 받아 감당할 자가 먼저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거 깨닫지 아니하면 나중에 금방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그의 속성을 오늘 이사야에게 또 사명을 맡기는 자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또한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성결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엎드리게 되죠. 그게 구원의 서정에서 회심이라고 나옵니다만, 물론 이것은 딱 잘라서 분명하게 바울처럼 그렇게 사람마다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잠재의식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분 조금씩, 또 어떤 때 결정적으로, 또 이것이 반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내가 이토록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 깨닫고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이라고 하는 의성어죠.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헬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종종 공부했습니다만 우아이, 번역 성경에서는 보통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번역하고 있죠.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에서. 그런데 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만 오늘 여기에서는 지금 이사야가 이전에는 잘 몰랐던, 물론 죄인인 줄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했겠죠. 그런데 이토록 지독하게 자기가 봐도 혐오스러울 만큼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죄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서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지 깨닫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이. 그리고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죽어 마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섰을 때 나오는 반응이죠. 이사야는 더욱 구체적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더 나아가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까지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죠. 이 구체적인 이사야의 회개는 그 회개가 외식이 아님을 입증하는 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내 이 조동이만 죄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 부정하고 더러운데 눈이 더럽고 코가 더럽고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또 실제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입술을 대표적으로 내가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들도 모든 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 입술, 혀, 주둥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사야도 자신의 부정한 입술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놈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적에 그가 이전에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등한히했거나 아니면 지 생각을 집어넣었거나 불성실했음을 아마 절실하게 깨달아서 구체적으로 내 발이 더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이라고 짐작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인정함으로써 나는 추고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 예수를 믿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처참한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내가 이대로였으면 망할 자였구나, 죽어 마땅한 자였구나 라고 깨닫고 내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런 진짜 축복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누릴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죄인된 자기 자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직분을 맡으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전혀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처적일 죄인이면 자랑할 게 없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 기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리석은 교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또 베드로처럼 날마다 말씀 앞에 섰을 적에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내 모습을 또 보고 내가 입술이 부족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회개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은 죽어 마땅한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늘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진짜 십자가 앞에 서는 자들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는 슬픈 게 아니죠.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믿고 또 보기 싫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때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사야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6절에서 7절. 때에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매어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선차를 통해서 숯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댄 것은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시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행위죠. 그리고 이사야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라라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줬어.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인해야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보다 더 확실한 숯불이 있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그 예수의 십자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해주신 이 숯불로 입을 찢은 이 상징적인 행위가 700여 년쯤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숯불로 찢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1000번을 범죄해도 10,000번을 똑같은 죄를 지어도 수억 번을 죽을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숯불로 계속 우리 입술을 찢으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살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7번씩 70번씩 해도 용서해줘라 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로 용서해 줬음을 확인해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 죄 없어. 깨끗해. 힘내.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런 것을 자각하게 이사야에게 역사하신 이유는 사명을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은 이사야에게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네가 가라가 아니고 누가 가야 되겠나? 라고 그냥 모른 척하지만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그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죠. 이에 이사야는 주저없이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원문대로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나를 보소서입니다. 루겐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를 보내야 될거라고 할 적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나 좀 보십시오. 내가 적당한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에 7절까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많이 생략했는데 이 8절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고 귀에 있을 때마다 다시 말씀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도전받을까를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8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손흥민이가 축구 선수가 되어서 골을 넣는 인생을 살듯이 진짜 선지자의 삶, 진짜 인생, 진짜 기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진짜 선자의 삶은 인간적으로 철저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지금 네가 나를 보내소서 하는데 이런 자들에게 말해야 돼.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이사야에게 인지시켜 주는 거죠. 그래야지 제대로 각오를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슬픔이 아니고 이게 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적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류의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어설픈 예를 들었습니다만 손흥민에게 있어서 공을 막 드리블하면서 코에서 막 숨이 막히는 호흡을 몰아쉬며 수비수를 막 제치고 때로는 거친 태클을 받아서 부상을 당하고 기부스를 하고 이런 것들
골을 넣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손흥민에게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틀림없지만 손흥민은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을 넣기 위해서. 만약에 손흥민이가 골을 넣는 목적이 없다면 대강 슬슬하면서 피하겠죠. 그러면 손흥민의 축구 인생은 진짜 축구 인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적에 손흥민처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며 공을 드리블하며 또 그 드리블을 잘하기 위해서 혼자 개인적으로 연습도 하며 달리고 넘어지고 부상도 입는 그게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손흥민에게 있어서 드리블도 기쁨이고 때로 부상당하는 것도 기쁨이듯이 그러려면 내가 골을 넣는 것,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맡은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정말 귀한 것이야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나를 보내소서라고 잡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귀중성과 그것을 분명하게, 그 가치를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험지에도, 그 지옥 같은 곳에도 아무리 내가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도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만나기 위해서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아직 사명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명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정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제목을 거르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19라는 절망적인 이런 상황 앞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때로 눈물 흘리고 아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명을 만나 또 골을 넣는 열매를 맺음으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셨군요 라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매일매일 우리 믿음의 지체들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이사야와 같은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서게 하셔서 새롭게 결단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드리블을 시작해 하시고 달리기를 시작해 하시고 수비 선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역사하셔서 다시 답답하고 두렵고 의미 없는 인생에서 벗어나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정말로 의미 있게 자신 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날마다 말씀 앞에 세우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